우리는 교회 다니는 것을 흔히 신앙생활 한다 이렇게 잘 표현을 하잖아요. 사실 별로 의식하지 않고 이 말을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만은 좀 이렇게 따져보면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한다, 이 말은 신앙이 생활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저 신앙이 다 잊어버리고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삶이고 생활이라는 뜻이죠. 말을 조금 바꾸면 신앙과 생활은 분리할 수 없다는 뜻도 들어있습니다. 둘은 함께 가는 겁니다. 신앙은 좋은데 삶이 좀 그래. 그 사람 신앙은 아주 뜨거운데 생활은 형편없어. 그런 건 없습니다. 신앙은 생활 속에 자리하고 삶 속에서 보여져야 합니다.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진다고 아주 귀가 따갑도록 들었는데 1장에서 11장 전반부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8장까지예요. 9, 10, 11은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가 끼어 있으니까요. 어쨌든 그 앞부분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믿음의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우리의 공로나 노력이 아니라 값없이 공짜로 자비하심으로 베푸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그 예수를 믿어야 한다라는 믿음의 내용을 다루었고, 이제 오늘 우리가 출발하게 될 이 후반부 12장에서 16장까지는 그렇다면 그렇게 은혜로 예수 믿게 된 자들이 은혜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는 문제를 다뤘습니다. 그래서 흔히 로마서를 간단히 정리할 때 앞에는 교리적인 부분, 신학적인 부분, 뒤에는 생활적인 부분, 실천적인 부분이라고 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앞에 이 신학적인 내용, 교리적인 내용과 뒤에 생활, 실천적인 부분을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연결합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여러분, 이 그러므로는 앞뒤의 내용이 연결되어 있다는 원인과 결과를 보여주는 관계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추론 접속사입니다. 바울은 이제 하나님의 자비를 진정 경험한 자들을 앞에 두고 그들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비의 혜택을 받은 자들을 향해 윤리적인 호소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죄를 권장하거나 죄를 그냥 덮어두거나 눈 감아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의로운 행동으로 나가게 하는 원천이 되고 또 시발점이 됩니다. 내가 그렇게 큰 은혜를 받고 내 죄가 정말 죽어마땅하고 아니 죽어야 하는데 그 죄를 덮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구원하고 나는 구원받았다. 이 감격이 정말 내 안에 있다면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1절, 2절을 좀 쉬운 우리말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거룩하게 하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신 일을 생각할 때 이것이 무리한 요구이겠습니까? 이 현대어 성경으로 읽은 건데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되고 천국을 소망하게 되었다면 그런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살아 하나님을 드러내라고 하는 이 영적 예배 드리라고 하는 이 요구가 지나치겠느냐, 그런 논조입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이 로마서 오늘 12장 1절 2절은 신약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고 또 이후에 우리가 남겨둔 로마서 12장에서 16장의 요약입니다. 잘 들으면
앞으로도 쉬워지겠죠.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그냥 오늘 예배하는 날이니까 예배해야지, 그런 형식 예배자가 아니라 마지못해 예배 자리에 몸만 둔 종교인의 껍데기 예배가 아니라 진짜 예배를 받고 싶어 하시는데, 사실 그분은 예배 받으려고 우리를 만드시고 부르셨습니다. 근데 죄를 가지고 그 예배의 목적을 잃어버린 자를 다시 구원하신 이유도 그렇고, 진짜 하나님의 자비와 구원을 경험했다면 우린 당연히 더 온전한 예배자로, 진정한 예배자로 서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사실을 좀 더 말하면서 1절 하반절에 보시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게 진짜 너희가 드릴 예배다. 조금만 설명을 하면,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말고, 이 형식 예배 말고 또 다른 예배, 정말 그분이 받고 싶어 하시는 예배를 말하는데, 너희 몸을 산제물로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말했는데, 이 몸은 이 바디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전 존재, 전 인격을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 몸을 드리라는 말은 내 자신을 드리라. 나를 사망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가 진짜 내 안에 경험되었고, 어떻게 나 같은 자가 이런 은혜, 이런 사랑을 받을 수 있어? 너무 감사해. 난 이렇게 살아 안 돼. 그러면서 우리는 기꺼이 자신의 몸을,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 특히 여기 산제물이라고 했는데 조금 설명만 하면 복잡하지만 우리가 본문을 깊이 만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인데요. 구약 시대의 제사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구약의 제사는 흠이 없는 살아있는 짐승을 죽여서 제물로 드렸습니다. 죽은 짐승을 가져와서 바치는 경우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나의 전생애와 삶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합니다. 이게 오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입니다. 앞에 말했지만 이게 정말 하나님이 받고 싶어 하시는 예배고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영적 예배라는 표현도 조금만 설명을 하면, 이건 약간 우리 의미상 또 번역상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만은, 오늘 영적 예배라는 말의 그 영적이라는 뜻은 헬라의 로기켄이라는 형용사인데, 로기코스라는 동사로부터 왔습니다만은, 그대로 옮기면 무슨 합당한 예배. 이 합당이라는 말이 좀 노티나는 말이잖아요. 걸맞는, 어울리는, 상응하는. 정말 가릴 수 없는 내 죄를 하나님의 은혜로 그 죄를 씻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진짜 천국을 소망하고 바라보는 믿음의 자녀가 진짜 내가 되었다면, 우린 당연히 그 변화된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바로 그게 내 전생애와 인격을 들여 하나님을 보여주는 예배, 영적 예배여야 한다. 그래서 진정한 예배는 몸으로 드리는 예배, 삶의 예배인데, 이걸 좀 더 쉽게 정리하면 오늘 설교 제목이 됩니다. 삶이 예배가 되게 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의 예배, 그분이 정말 받으시는 예배를 성립시키는 가장 결정적인 제물은 나 자신입니다. 제물을 준비하라고 하지 않고 너 자신이 제물이 되라. 이게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길 원하시는 예배인데, 우린 예배라고 하면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드려지는 종교행위, 흔히 말하는 이 형식 예배만을 생각합니다. 물론 이 예배 중요합니다. 이 예배 빠져서는 안 되고요. 또 뒤에 말하겠지만 이 예배가 주님이 정말 받으시는 예배의 동력을 만드는 힘이 되기도 하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전인격이 드려지는 예배인데, 가인과 아벨의 경우를 예로 들면 너무 분명해집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은 창세기 4장에 나오잖아요. 첫 번째 예배자입니다. 제사였습니다만 그분 앞에 나아가는 관계를 맺는 통로니까 제사와 예배는 거의 같은 말이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인의 예배는 거부하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잖아요. 인류의 첫 번째 성공자와 실패자는 예배 시간에 갈라졌어요. 여러분, 지금도 그래요. 그런데 그들을 그렇게 가른 게 뭘까요? 형식 예배가 나름대로 다 잘 준비가 되었고 또 나름대로 제물도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가인이 드렸던 예배, 형 가인의 예배는 같은 형제지만 가인의 예배는 그 속에 자기 자신과 자기 인격, 삶이 빠져 있었습니다. 자, 이 구절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창세기 4장 4절 후반부부터 5장 상반부에 나오는 내용인데 우리 기억될 수 있도록 또박또박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했다. 여러분, 우리는 맨날 제물에 꽂혀 있어서요. 뭘 드리느냐? 피제사는. 근데 그 앞에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가인과 그 제물, 아벨과 그 제물. 사람의 중요해요. 사람. 예배자가 중요한 겁니다. 예배자의 삶이 엉터리인데 뭘 가지고 나오든 그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예배에 분노하십니다. 그런 예배를 계속 드리면 하나님과 관계가 개선되는 게 아니고 점점 엉터리가 됩니다. 껍데기 종교인. 왜냐하면 이런 알맹이가 빠진 예배, 그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사람 취급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치 내가 예배드리는 그 시간에 예배당에만 붙잡혀 있는 대단히 좁은 하나님으로 우상 취급하는 거니까 이사야 시대 때 드려졌던 그 대단한 예배들, 형식 예배를 보면서 선지자가 분노하잖아요. 그게 바로 이 하나님의 분노를 그대로 담고 있는데, 자, 이사야 1장 11절 13절 또 좀 복잡하지만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겠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 여기는 것이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 양 잡고 소 잡고 피 뿌리고 연기 내고 성전에 맨날 올라와서 월삭 안식일로 지키고, 그러나 나 이 예배 못 받는다. 성전문 걸어 잠그라. 너희가 나를 진짜 우습게 하는구나. 성회와 악을 함께 행하는 것.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진짜 삶의 예배가 누락된다면 아무리 어떤 형식을 갖추어도 그건 하나님 앞에 다 가증한 거예요. 그분이 정말 받고 싶어하는 예배는 오늘 그분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 예배도 받지만 세상에 그분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셔? 내놔봐. 이렇게 말하는 그 교만한 인생들을 향해 내가 삶을 통해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오해 중에 오해가 예배는 주일 이 1시간이라는 겁니다. 물론 예배가 중요하지만 아닙니다. 예배는 삶이어야 합니다. 아니, 삶이 예배되어야 합니다. 6일간의 일상 자체가 예배여야 합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건 그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오늘도 깨닫고 힘을 얻는 겁니다. 아니, 이 예배가 끝나고 축도가 마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계단을 내려갈 때 제가 늘 말하지만 우리는 정말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시작 종소리를 또 들어야 됩니다.
그건 삶으로 드리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 네 삶을 드리는 그 예배를 진짜 내가 받고 싶어하는 예배야. 거기서 내가 영광 받고 싶어라고 말했는데 우리가 살아보니까 쉽지 않잖아요. 간극이 있는데,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진짜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자로 설 수 있을까? 2절이 그 키를 담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삶의 예배자로 당당히 서려면 이 예배뿐만 아니라 오늘 두 가지를 말합니다. 다 명령형입니다. 첫째, 소극적으로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느냐 하면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세상 따라가면 안 돼요. 아니, 세상 따라간다고 하는 말을 조심해서 세상을 따라가려고 체조하고 공부하고 그럴 필요 없다고 했죠. 그냥 우리는 아무 고민 없이 의식 없이 살면 세상에 살게 되어 있어요. 그게 우리의 뜬 동네고 내 뼈 속에, 내 DNA 속에 세상 가치, 세상 방식, 세상의 방법이 다 아주 저명히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이런 구원을 받았다면 그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는 아주 처참하게 노력이 필요해요. 그게 훈련이라는 얘기 지난 시간에 했고요. 두 번째, 적극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너무 훈련 없이도 아무 준비 없이도 그냥 하면 살 수 있는 이런 죄의 모습, 세상의 모습을 끊어버리는 좀 더 적극적인 방법은 하라는 건데,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아멘. 마음은 행동이 시작되는 출발점이고 종교가 자리하는 좌소가 마음입니다. 미래의 내 행동, 내 삶은 내 마음의 이미 모판에 자라고 있습니다. 이 출발 자리가 날마다 변화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한다. 그리고 변화를 받아야 한다. 여러분, 거듭난 새 사람이 되었다고 죄의 습성과 욕망이 일순간에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내 안에 죄의 본능, 내 안에 있습니다. 거의 반사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있어서 지난 시간에도 말한 것처럼 신앙인의 삶은 경건을 연습하는 그런 삶이다 라는 것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 나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착각하고 있지는 않아요. 기도하는 것, 내 필요를 막 땡깡 부리듯이 하나님 앞에 강권 요청해서 받아내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가지고 기도실을 찾지만 깊은 기도 속에 기도의 정성은 마침내 그분의 생각으로까지 가는 겁니다. 그리고 부흥회, 우리 말씀 축제라는 걸 왜 할까요? 정말 말씀을 집중적으로 듣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랬대요. 한 손에 성경을 들고 한 손에 삼류 잡지를 들고,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더 영향을 잘 받을까요? 물으니까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성경. 정답이 뭘까요? 더 많이 보는 책에 영향을 받습니다. 당신은 어떤 책을 더 많이 보나요? 세상은 날마다 우리에게 읽혀주고, 내 직장인 한 사람이 성공하고 외치는 그 외침은 내 뇌리 깊은 곳에 들어있고, 그래서 여러분, 2023년이라는 후반부는 다시 올 수 없어요. 해가 바뀌지만 내가 살아야 될 이 6개월의 시간은 다시 내 인생이 없습니다. 저축도 반복도. 이 생명 같은 시간을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 말씀을 집중적으로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나를 발견하고 내가 변화되는 계기인 줄 믿습니다. 설마 목욕 안 가던 사람이 명절날 아버지 손에 끌려서, 제가 그랬습니다. 어릴 때 얘기예요. 등짝 맞고 끌려가서 탕속에 들어가고 우리 아버님이 또 다 씻겨줘요.
씻고 나면 기분이 괜찮아요. 야, 매달 와야지. 아니, 매주 와야지. 여전히 쉽지 않았습니다만. 여러분, 더 놀라운 건 본받지 말라, 변화를 받으라, 이 두 가지 명령형 동사가 모두 수동 명령입니다. 현재 수동 명령형. 왜 이 복잡한 얘기를 하느냐면 이게 한순간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매일매일의 삶 속에 우리는 변화되고 변화받아져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조차도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2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끝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 다음에 뭘까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됩니다. 여러분, 새롭게 된다라는 건 정확하게 말하면 진짜 변화는 우리의 그 새로워진 마음이, 새로워진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분의 뜻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겁니다. 우리 성도에게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 17세기 대주교 세빌은 성도가 배워야 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따르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분별하는 게 우리 신앙 여정에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할 필요도 없이 성경에 너무 분명하게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자, 적어도 한성교회 성도라면 이건 알아야 되겠죠. 디모데전서 2장 4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아멘. 하나님의 너무너무 분명한 뜻이, 너 하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감격하며 예배드리고 삶의 예배자가 되는 것 나 정말 고맙고 기쁘지만 정말 나를 예배해야 될 그 나의 형상대로 지어진 백성들이 엉뚱한데 코 박고 저라는 건 나 못 박고, 그들도 다 예수를 알고 구원받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다. 아멘. 한성교회는 지금까지 이 하나님의 소원을 받들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시간이 되든지 안 되든지 열심히 했습니다. 이번 여름에도 정말 고마운 분들 많으세요. 우리 은퇴하신 장로님, 형편이 어려운 성도님, 어떤 분은 4번을 선교지를 갔어요. 이스라엘도 저와 함께 가셨던 집사님, 너무 예쁘신데 남편은 열심히 벌고 부인은 계속 선교지에 가고, 근데 너무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한성교회 한둘이겠습니까? 그건 내가 손해보고 내가 섬기고 직장인으로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들에게 뭔가 있어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잘 섬기는 것, 다른 사람의 쓸 것을 공급하는 게 진짜 영적 예배라고 할 수 있는데, 마태복음 5장 16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우리가 영적일수록 그들은 점점 멀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잖아요. 금요 성령 집회 전혀 교회 안 다니는 분을 내가 좋다고 데려왔는데 뜨겁구나 생각하는 사람보다 와서 놀라고 교회와 멀어진 사람도 많아. 이게 뭐야, 이게 미친놈들 아니야? 아니 왜 소리를 지르는 거야? 무서워서 자기도 못 오겠다고. 여러분, 이건 데려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순간에 포기하고 직장인으로서 주부로서 내 역할을 잘할 때, 착한 행실이 더해질 때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